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가히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모든 것이고 예배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읽고 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온전한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적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신학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은 신앙적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성경 해석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절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의하면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또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말씀과 행위와 삶, 그것에 비추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살아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과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행위라는 말씀이시죠.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오직 내가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곧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성경 어느 구절을 읽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그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면서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 중에 하나는,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과 같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까지 역사상 수많은 수재와 천재와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를 모두 캐내지 못했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시대와 또 장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말씀이 다르게 해석돼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어떤 위대한 신학자도 발견하지 못한 보화와 같은 말씀이 성경 속에 감춰져 있고 계시되어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찾아내지 못한 그 신비롭고 은혜로우신 말씀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면,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오늘의 성경 말씀이 살아서 우리 시대와 우리 삶에 적절하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에도 아직 발견하지 못한 감추어진 보화가 숨겨져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 삶에 맞는, 또 정황에 맞는 신선하고 창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적 기준의 세 번째는 항상 질문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항상 본문과 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고 우리의 보편적인 이해와 상식과 윤리적 기준을 벗어나거나 어긋나는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게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비추어 볼 때에 이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엘리사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열왕기 하에 보면 2장에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뒤따라와서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라고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화가 나서 저주를 했더니, 물론 원어는 이게 저주하다는 단어가 아닌데요, 비웃다라는 의미가 훨씬 강합니다. 어쨌든 번역은 조롱하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화가 나서 한마디 했더니 숲속에서 암콤 2마리가 나와서 이 젊은이들 42명을 찢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보편적인 상식에 준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어울리는 본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과 자비로우심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아니, 나르카탄이라는 젊은 사람들, 어린 아이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비웃고 조롱하고 놀렸다고 해서 세상에 암콤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을 갈기갈기 찢는단 말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자, 이런 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번 할 것 같은데요.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질문할 때에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본문이든지 그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방금 엘리사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종을 놀리는 철없는 어린아이들에게 분노하시고, 그래서 암콤들을 보내서 그 아이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질문만 잘 던져도 본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 보석 같은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는 캐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볼 때마다 질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신앙적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은혜가 되도록, 즉 사람의 삶에 덕을 끼치도록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해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방금 엘리사의 이야기에서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기적, 고음을 통해서라도 징계하시고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해석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뭘까요? 질문을 다시 바꿔보면 아주 대답이 쉽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하나님께 큰 영광, 완전한 영광을 돌리신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기적을 통해서 돌리셨습니까? 그것도 맞는 말씀이죠. 근데 그 기적의 대상, 기적이 목적으로 하는 바가 누구였습니까? 항상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민중이었고 우리들의 이웃이었고 바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 기적의 목적이 사람에게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방법은 오직 사람을 위한 봉사와 섬김과 희생,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어깨가 처진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 그런 해석들이 있을 때에 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종착점에는, 말씀의 목적에는 항상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자신은 온전히 수단이 되셨고 오직 우리 인간, 그것도 죄에 빠져있는 우리 인간만을 목적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신앙적 기준은 저는 이렇게 네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또 숨겨진 계시를 찾으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항상 말씀을 볼 때에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끊임없이 본문과 대화하면서 이 본문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맞는지 회의하고 또 묻고 또 묻는 그런 깊이 있는 성경 읽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